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지 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애하십니까? 또 이제 아내, 남편이랑 사랑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겠죠? 그럴 때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오빠를 못 만난 지 석 달이 넘었어. 너무 보고 싶어 갖고선 연락을 하는데, 야, 너무 바빠. 야, 이거 한 달만 더 기다려줘. 나 믿지? 이런 거 있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요. 난 너 정말 사랑하는데 같이 있는 건 좀 부담스러워. 나 정말 너 사랑한다? 근데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나.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부모님께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나 사랑하지만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1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고 한 번도 안 만났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요, 대화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거든요. 서로 알아가야 되고 연합해야 되니까. 대화가 그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당신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우리 대화는 하지 맙시다.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어 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신앙은 도대체 어떤 정도의 가치입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예수신앙을 갖고는 있는데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 갖고 있는 분 있으시지요? 여러분, 액세서리는요, 나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좀 더 뿌듯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버려도 되고요, 바꿔도 됩니다.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액세서리라면 짝퉁도 무관합니다. 남들이 못 알아봐 어차피. 근데 나는 알아, 짝퉁인 거를. 근데 뿌듯해, 그거 가지고서도. 우리의 예수 신앙이 혹 액세서리처럼 여겨진다면 바로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신앙 있으니까 참 좋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신앙 제거나도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여차하면 나는 예수 신앙 대신 다른 신앙을 가져도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통 예수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 나름대로의 유사품 예수 신앙이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수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미가 집안의 하나님 신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때는 사사 시대입니다. 3천 수백 년 전, 그 어느 때입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죠. 사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멋진 사사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로 유명한 에훗, 여자로서 또 돋보였던 드보라, 기생 아들인데도 그 삶의 출생 배경을 이겨낸 입다, 그리고 300용사하면 딱 떠오르는 기드온,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삼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멋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맨 마지막 절이 결론을 내고 있고, 그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샘플이 바로 이 미가 집안 스토리인 것입니다. 본문 당시는요, 영적으로 그 건강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내용 파악 지금 다 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엄마 몰래 엄마 노잣돈이 아니고 숨겨놓은 돈을 슬쩍한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은 1,100입니다. 야, 그 할머님은 도대체 무슨 돈이 많아서, 야, 은 1,100을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장독에다가 넣어갖고선 저기 뒷뒤에다 몰래 파묻어 놨는데 아들 녀석이 그걸 몰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날 그걸 슬쩍 했는데 엄마가 깨달았어. 자기 아들이 범인일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냥 온갖 육두문자에다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부 저주를 다.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복을 빌어주면 복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임하고, 저주를 빌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저주가 임한다라고 강력하게 믿던 사회였거든요. 듣고 듣자니 이 범인, 도둑, 아들, 미가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저 저주가 나한테 임할 것 같은 거야.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자수를 합니다. 엄마, 그 돈 여기 있어요. 근데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절대 없습니다. 그냥 찝찝하니까 엄마 그만, 욕 좀 그만해. 저주 좀 그만 퍼부. 여기 있어. 그 엄마가 그걸 받고서 아차 싶은 거예요. 이미 저주를 한 바가지를 갖다가 3박 4일 동안 했는데 두고 담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내가 내뱉은 저주를 덮을 만큼의 복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떡하죠? 그래? 이게 너였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 이번 기회에 드라빔을 만들자. 다른 집들도 죄다 있는데 우리 집만 그동안 없었잖아. 드라빔. 여러분, 뭐 손가락만 하든지, 손만 하든지, 그러한 고대 사회의 가정 수호신 역할을 하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 많이 퍼져 있던 그러한 신입니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한 개는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었고요. 하나는 틀에 부어서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우리 집에 계속해서 뭐 성황당 비슷한, 사당 비슷한 그러한 신당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모시자. 그리고 이왕이면은 제사장도 그냥 우리가 하나 임명하자. 야, 첫째 아들, 네가 그냥 제사장 해라. 저거요? 저기 용돈 많이 줄게. 알았어요. 내가 제사장 할게요. 그리고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것을 입는다고 하더라. 여러분, 에봇 같은 거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개인이 만들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은요, 참 편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럼 주문 제작하자. 에봇도 만들어요. 지 마음대로야. 그리고 전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가 다 됐다. 복만 받으면 돼. 그런데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좀 지나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나그네가 찾아와요. 들어오쇼? 한번 한 끼 식사? 하쇼? 어디서 왔소? 네, 어디서 왔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혈통이 남달라. 레위인 쪽이야. 내 아들이 그냥 제사장 하고 있는데 혈통은 레위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가정 제사장 돼도 되겠구나 할 생각 있어? 자, 1년 거래 조건 이것입니다. 연봉 이만큼. 그 젊은 레위인이 받고, 야, 나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나 알게도 드디어 알겠어. 그냥 이 집안 위해서 내가 복 좀 빌어주고 기도 좀 하면 먹고 자고 돈 버는데 지장이 없게 된 거잖아. 오케이. 딜. 그리고선 다시 이 미가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정도 제가 세팅을 마쳤으니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는 이 집안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였습니다. 오리지널, 정통,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유사품, 짝퉁,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쓰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사품 신앙, 액세서리 신앙을 가진 사람, 또 가정, 또는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돈. 그들의 인간적인 장꾀를 보십시오. 아니, 엄마 돈 훔쳐갔어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10계명,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위배했죠. 5계명도 위배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위배한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잘못했다는 반성도 뉘우침도 없어요. 신상 2개나 만들었어요. 무려 은 200이나 썼습니다. 10계명 1번 위배한 거죠. 아무 신도 두지 말라고 했는데, 2번도 위배했죠.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신의 형상을. 지금 10계명은 몇 개를 위배를 한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함부로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레위인, 그 사람을 갖다가 가정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어디 성경에서 가정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창 세월이 흐른 다음에 중세시 때도 이런 게 있긴 했어요. 돈 많은 그러한 귀족 가문 사람들은요, 그냥 그 종교인들, 신부들 고용해갖고서는요, 자기 가문 복받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빌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자기 가문의 라이벌 가문은 망하게 해달라고 또 망하는 저주용 기도를 하도록 고용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을 때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레위인은요, 그냥 레위인이 아닙니다. 뒤에 1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야, 그 모세의 자손이 이런 사꾼이래? 돈 받고 한 집안에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한테 훈계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한 거야.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 가정에게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걸린 분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물론 이제 다 나아서 사회생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신체 일부분이 이제 떨어져 있어요. 한센시병, 나병이 무서운 게 고통이 없는, 감각이 없는 것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세균이 들어왔어요. 골마요. 썩어요. 근데 아프지가 않아요. 몰라요. 나중에 그 부분이 툭 떨어지고 나서요. 썩어서 떨어졌네? 나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몰랐는데, 하나도 안 아팠는데. 여러분, 죄가 침투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게 복이에요. 죄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감각이 없어. 썩고는 있어. 죄가 활동하고 있어. 근데 아무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어.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딱 드러났을 때, 그제 가서 놀랍니다. 근데 그때 회복이 안 돼. 영혼이 죄에 무감각해졌다면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겁니다. 인생이 썩고 있는데 영혼이 곪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죠.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요, 죄라는 개념을 라틴어 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Homo incurvatus in se. 저도 잘 모르는 말입니다. 이게 안으로 굽어진 존재라는 뜻이랍니다.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 인간은. 죄의 성격이 뭐냐?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 이기심. 그게 죄의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그 돌아온 탕자 비유, 둘째 아들 부도덕해요. 비종교적이에요. 반율법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아버지, 형, 가문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자기중심성, 아주 악한 모습이죠. 하지만 첫째 형은요, 첫째 아들은요, 상대적으로 도덕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하지만 그도 똑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버지 생각 못해요.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않아요. 이 불쌍한 동생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중심성.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죄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일단 부르지도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실수라고. 죄악은 선과 의로움의 결핍일 뿐이라고. 느낌이 참 다르죠? 선이 좀 부족한 게, 의가 좀 부족한 게 죄가 악이라고. 이게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대단합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문제고 근본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선한데,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선한데 가끔씩 악이 침투하니까 그것만 이기면 된다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성악설이 맞습니다. 인간은 이미 엄마의 이 태중에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어요. 아닌데요. 우리 아들, 딸 지금 3살인데 너무 이쁜데요. 이 천사 같은 애가 어디 죄성이 있어요? 속에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얘가 이제 기회만 주어지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한 5살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제 아들, 딸 키우면서 너무 이쁘다가 유치원 가기 직전쯤부터 깨달았어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 누군가가 너무 선해 보여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봤습니까? 그 누군가가 너무 사랑스럽고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죄를 드러낼 죄가 아직 안 왔다. 죄의 씨앗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될 기회가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는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만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과의, 신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찜찜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좀비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죽을 듯 하는데 안 죽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끝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싸우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이다라고 철학자인 알버트 월트스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발생하는 우리 삶의 모든 근본 문제는 죄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이 철학자가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심령, 마치 영적인 나병 걸린 자들 같았습니다. 신앙의 액세서리 같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상실했을 때 또 모습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보면요,
이제 그 소돔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이 멸망한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맞죠? 모르면 망한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말했어요. 그 가족은 믿었어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들과 이제 정혼 관계에 있는, 딸들과 정혼 관계에 있는 사돈댁들 여러 명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돈댁들은 콧방귀를 꼈어요. 농담으로, 넌센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들어서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안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 결과가 똑같아. 몰라서 멸망당한 거나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롯의 아내. 알았고 믿었어요. 근데 한 가지 못했어. 기억하지 못했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근데 소돔을 빠져나가는데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멸망당한 거죠. 결과는 똑같아. 몰라서 멸망, 알았지만 믿지 않아서 멸망, 알고 믿었지만 기억하지 않아서 멸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미가와 그 어미는요, 신상들을 만들고 복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보조신들이 필요했어요. 다른 신들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나의 일부분 대신 주님 찬양해. 뭐 아무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 말고도 믿는 신들 많아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맘. 아무도 이렇게 찬양하진 않아요. 근데 그 영혼이 사실 그렇게 찬양할지도 몰라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니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참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거 아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몽땅 목사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참 그럴듯한 게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라이널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을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로 격상시킨 게 우상 숭배다. 여러분,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인 거 아시죠? 최고의 가치를 둔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둔 대상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 그게 당연히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자 신이 아닌 잡신 중 하나쯤을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일 뿐이죠. 여러분, 그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알라딘이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 지니가 나타나. 여러분, 지니가 참 좋은 거 아시죠? 첫 번째, 못하는 게 없어. 와, 전능해. 두 번째, 내 말대로만 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세 번째,
평소에는 램프 안에 있어. 나의 사상 안에 간섭을 안 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감히 껍적대지 않아. 잔소리 안 해. 왜 그 우화가 만들어졌을까요? 인간 본성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려먹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니까. 하나님, 이거 해줘. 빨리 해, 하나님, 빨리 해. 못하는 거 없잖아, 하나님은. 그리고, 했네? 땡큐, 하나님, 이제 들어가. 내가 연애를 어떻게 하든, 내가 평소에 언행을 어떻게 하든,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부를 때만 나와. 이거예요. 진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회학자인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 미국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실론으로 믿는다. 뭐 미국 젊은이들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거 MTD라고 하거든요. 모럴리스틱, 도덕적이고, 세러퓨틱, 치료하는, 뭐 이렇게 병 고친 거 정도가 아니라 심리, 마음, 정신을 치유하는 이성신, 디이즘, 이성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성신으로서 하는 믿은 거거든요. 도덕주의적이고 치유하는 이성신으로서의 God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하는 게 우상숭배고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지금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기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당시의 성막은요,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찾아갈 수 있었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막 가지 않고 집안에 신당을 채워놔요. 제사장을 만들지 않고 지가 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드라빔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합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계속 나왔는데요. 한 2년 전쯤인가 Far From Home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선한 의로운 용사인 양 이제 나왔던 미스터 백이라는 악당이 나와요. 근데 이 악당이요, 처음에는 되게 의로운 척, 인류를 위한 척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악당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져요. 스파이더맨하고 뭐 엄청나게 이제 결투를 합니다. 결국 스파이더맨이 이겨요. 이 미스터 백이 죽어가면서 스파이더맨에게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을 대상이 필요해. 요즘 같은 때는 아무나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줬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그런 거예요.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리지널 제대로 된 하나님을 그만 믿으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거나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참 통찰력 있는 모습 아닙니까? 믿음을 설명할 때 예화로 가끔씩 들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가로지는 고개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2번이 있었는데 최초로 한 것은 1859년이에요. 꽤 오래됐죠. 6월입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당시에 이 고개로 이 줄타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는 뭐 하도 많은 곳에서 유명해지니까 이제는 캐나다와 미국 그 국경으로 쓰이는 그 나야가라 폭포 그 강, 그걸 가로지르는 걸 해야겠다 하고선 홍보를 했어요. 당일날 5,000명의 구경꾼이 왔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이 줄까지가 48m, 그리고 건너가는데 330m. 이 사람이요, 장대 하나만 들고 건너왔어요.
건너왔습니다. 왕복. 그 다음 눈을 가리고 갔다 왔어요. 그 다음 뒤로 갔다 뒤로 건너왔어요. 그 다음 외발 자전거 손 하나로 밀면 되는 거, 한 손엔 장대, 한 손에는 이 자전거를 갖다가 밀면서 갔다 밀면서 왔어요. 이야, 대단하죠? 근데 하나 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이제 뭐 달인이라는 거 인정하시겠죠? 네! 제가 이제 사람 하나 없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자, 내가 건너갈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내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원하는 사람 한 명만 나오십시오.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겠어요? 근데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짜 엎였습니다. 사실은요, 손 들기로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스 블론디의 조수였어요. 여러분, 약속했다고 이게 전부 사기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엎였습니다. 이 조수를 엎고 건너갔다 왔습니다. 와.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여러분, 행동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행함까지 가야 됩니다. 행함까지 가지 않으면 그럼 다 가짜입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행함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검증이 아직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는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케이. 근데 믿는다면 삶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행함으로 그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모습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수는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을 그 찰스 블론디 등의 엎임으로써 증명해냈어요. 자, 엎였어요. 이 조수가 엎여서 이제 건너가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찰스. 지금 왼쪽 흔들리잖아. 왼쪽, 조심. 찰스. 너무 빨라. 천천히. 찰스, 저 오른쪽 장대가 지금 바람이 많이 들어와. 똑바로 잡아. 찰스,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뒤에 엎여갖고서요, 부들부들 떨면서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쥐가 뭐래, 뒤에 엎여갖고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이렇게 엎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 뒤에 꽉 엎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좌회전, 예수님 우회전, 예수님 속도 좀 빨리 걸음 봐라, 이거 지금. 아니, 왜 엎여 있으면서 업고 가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냐고요. 알아서 합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게 최고거든요. 나를 위해서도. 자, 엎여 있어요. 꽉 붙잡고 있었을까요? 대충 슬렁 이렇게 잡고서 있었을까요? 실수하는 것 같은 느낌 나면 확 뛰어내리려고 자기 혼자 이렇게 줄 잡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꽉 붙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찰스 블론디가 그 조수 참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 제1계명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틴클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Counterfeit God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사품, 모조품 신들, 그런 뜻이죠. 자기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죄는 좀 짓지만 내가 그렇게 탐욕스럽지는 않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사실 좀 욕심이 있긴 하지만 저 인간보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죄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탐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섹스보다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음을 틴클러는 지적합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에 따르면 물욕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16장과 19장에 나오는 그 폭동들, 이게 다 돈 문제였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공간구분 모두에 나와 있는 그 부자 청년 케이스. 저는요, 제 아들, 딸이 이 부자 청년 같으면 좋겠어. 부자야. 근데 공무원이야. 관리하고 돼 있었거든요. 젊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 이거 완전 최고의 스펙. 사회적 스펙, 영적 스펙.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율법을 다 지켜? 내가 다 알아.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거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 오케이. 근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딱 하나.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그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고 생각은 없는데 예수님이 나 따라와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따라간 사람들은 말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한 사람들이 사도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고민이야. 이거 어떡하지? 결국은 고개를 팍 숙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틴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돈도 많으면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상은 나쁜 것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떨 때? 과하게 원할 때. 가장 크게 갈망하는 것이, 가장 오래 갈망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최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니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돈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라고 당대의 어떤 성직자들을 비꼬았습니다. 저는 이미 50대 중반의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 진짜 가슴에 와닿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했던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걸 다 같이 고려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20대 때가 제일 좋았네요. 그 다음은 30대 때가 좋았고요. 그 다음은 40대 때고요. 왜 나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해지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재물만이 우상처럼 여긴다가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상처럼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우상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아.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것 같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창세기 29장 25절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나이 70 넘어서 가출한 야곱이, 여러분 야곱 가출했을 때 나이 계산해보면 70 넘었습니다. 40대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70 넘을 때까지 장가 한번 못 가고, 근데 형님은 아내가 둘이었어요. 이미 얼마나 비교되고 짜증났겠습니까? 쌍둥이인데. 그래서 머리 썼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갔는데 라헬! 눈에 확 들어왔어. 그리고 그 사촌 동생과 결혼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 이야! 드디어 첫날 밤이 됐어. 첫날 밤 치고서 아침이 딱 됐어요. 그게 29장 25절이에요. 그 구절을 보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이 됐다. 봐라! 레아다. 이게 직역이에요. 아침에 얼마나 이 야곱이 허무했을까. 자기 70여 년의 인생 항상 삐리삐리 찌질이 인생이었는데, 도망자 신세,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 랄 하나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존재 목적을 찾았고, 이 여인 하나만 생각하면 그냥 하루가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딱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야곱의 시각에서는 정말 허무하지 않을 수 없었고 환멸감도 느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환멸의 축소판이다. 무슨 말이죠? 요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아.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최고로 행복할 줄 알아. 요것만 합격하면, 여기만 내가 들어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최고의 해피한 상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해. 근데 얻었는데 얻고 나서 딱 봤더니 아니야. 됐는데, 얻었는데, 성공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진짜 행복이 아니야. 이걸 환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행복의 근원으로 두지 않고 다른 드라빔을 동원해야지 내가 최고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라빔을 붙잡고 사는 인생. 결국은 끝없는 환멸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럴 때 반응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레아야? 아이씨, 나를 그래도 얻을 거야. 포기 못해. 또 다른 경우라면 더 나은 대상을 꿈꿉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었는데 만족이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 또 얻어야지. 내가 이걸 성공했는데 안 돼? 저것도 내가 그럼 성공해야겠다. 더 나은 대상으로 이동해봤자 이것은 우상 숭배의 연속이고 영적인 중독일 뿐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미쳤지. 그냥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 그냥 랜턴 한번 딱 켰으면, 핸드폰으로 얼굴 한번 딱 확인했으면 되는 건데 그거 확인 한번 안 하고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바보. 자책, 자기 혐오, 내 잘못이지, 이게 내 인생 꼬라지가 원래 이렇지 뭐, 이렇게 된 거야. 또는 세상 모든 여자를 다 싸잡아서 여자 다 필요 없어. 내가 여자 쫓다 인생 이렇게 돼버렸지. 싸잡아서 저주래. 맹소예요. 왕고예요. 가끔씩 이제 혐오 범죄, 증오 범죄하는 어떤 남성분들이 있죠. 여자들 대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이상한, 과거에 여자한테 상처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여자를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네 번째,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지 됩니다. 이것저것 잡아봤자 결국은 다 환멸이고 허무예요.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춰놔야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안에 어떤 신을 갖고 있지 않나,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식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자기의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이런 말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당신이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당신의 진짜 신앙이다. 우리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주로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하는 모습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 가장 많이 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그 마음하고 같이 있는 게 내 보물이에요. 내가 평소에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 돈이 내 보물이고 돈이 내 신이에요. 평소에 이성 생각, 안 좋은 쪽으로 주로 이성 생각을 압도적으로 한다. 이상한 상상 동원하면서 그럼 그게 내 신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나의 반응. 제가 요나가 속에 우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기 의라는 우상이 있었다고, 자기 신념이라는 우상이 있었다고, 자기 정당화라는 우상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건드릴 때 도망치거나 거부 또는 분노하고 짜증낸다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반응을 살펴보면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게 분노인지 엄청난 자괴감, 우울감인지 그런 걸로 살펴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미가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우상을 사실은 따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의 액세서리가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 받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 타기한 일본 여류 기독교 작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30권 이상 번역됐는데 너무 좋아. 여러분 이분 거 책 찾아서 읽으세요. 다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빙점이 제일 유명하죠. 빙점. 이분이요 24살 때부터 폐결핵과 척추 카리아스라고 하는 병을 앓았어요. 13년이나 요양병원에서 신세를 졌으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어떤 책에서 썼어요.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의뢰의 돈 봉투를 놓고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어쩌다가 누가 봉투를 안 주면 왜 안 주지? 지난번에는 10장을 줬는데 이번에는 왜 5장만 넣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참 솔직하죠. 흔히 하는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뭐로 한다? 권리로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면 당연한 거로 알아. 내 아들, 딸, 녀석들 용돈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당연한 걸 알아. 아이 참, 이 아버지가 참 열심히 애써갖고선 진짜 나는 취미생활 하나도 안 하면서 돈 아껴서 주는 건데, 저는 시켜먹는 걸 할 줄 몰라요. 왜 시켜고 싶으면 나가서 먹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배달시키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요, 닭을 시키는데 24,000원짜리 프리미엄급을 시키는 거야. 야, 17,000원이면은 호식이 2마리인데, 야, 너 24,000원? 근데 배달돼서 보니까 결제한 거 보니까 26,000원이야. 야, 왜 그래? 2,000원 배달비래. 너는 닭 먹고 싶다고 26,000원을 배달시켜 먹니? 나가서 그냥 먹으면, 혼자 먹으면 한 마리 그냥 9,000원짜리도 있고, 바로 집 앞인데 내 통닭집이. 근데 제 아들은요, 아버지, 인생 너무 쪼잔하게 살면 안 돼. 소확행 몰라? 아버지, 소확행
소소하지만 난 너무 행복해, 아버지, 이렇게 먹는 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이게 소소하냐? 9,000원짜리를 26,000원에 먹는 거 소소하냐? 이 개념이 달라. 근데 사실은 우리 아들, 딸 세대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잘 살기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이 아빠, 엄마는 이 밥상에 떨어진 반찬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내가 그걸 집어먹으면, 아빠! 이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저는, 이거 아깝잖아, 그래요. 아빠 뭐가 아까워. 저는 밥 먹을 때 잔반 절대 안 남기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아들, 딸 시켜놓고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 맛 아니야. 야, 그 아깝잖아. 그럼 맛없는 걸 먹어? 아이씨. 그 맛없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세요? 저하고 아내가요, 조리 다시 해서 먹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와요. 은혜가 계속되면, 복이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안 되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 집안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미 부자예요. 근데 계속해서 돈 하고 있습니다. 은 1,100을 누가 갖고 있죠? 할머니가. 그 집에 가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레위인을 갖다가, 그것도 모세의 손자 레위인을 1년 동안 고용하는 연봉이 은 10이에요. 이 사람을 110년 고용할 수 있어요. 은 1,100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 집안의 가장인 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어머니가 그 정도 있으면 나는 얼마나 부자일까? 잘 되는 건 당연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미는 그 돈 찾아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무감각한 겁니다.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을 좀먹는 세 가지 각입니다. 망각, 무감각, 착각. 은혜를 은혜로,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느낌이 없고 당연한 거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복이 임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이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그 가정의 모습 네 번째는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가시적인 왕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대대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에 이들이 나중에 왕을 요구했을 때 속상해 하셨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선지자들은 내가 보낸, 왕이 보낸 메신저인데, 그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 또는 좀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표현 대신에 레이트 모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주의라는 거 아시죠? 근데 틴켈러 목사님은 같은 개념인데 단어가, 포스트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세요. 포스트 모던하면 현대주의가
끝나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건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주의의 막바지라는 거예요. 막바지. 그래서 이건 late modern, 늦은, 그러니까 현대주의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 late modern의 특징을 그분은 혼합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잡탕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책을 쓴 게 있어요. 벌써 한 9년 됐어요. 책 제목이 눈먼 기독교입니다. 이 책 나온 다음에요, 칭찬 많이 들었고요, 욕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원래 잡탕 기독교로 지었어요. 잡탕 기독교. 이 시대의 기독교는 퓨리티가 없다. 순수성이 상실됐다. 이것도 기독교, 저것도 교회, 이것도 성경, 이것도 진리. 잡탕이다. 잡탕 기독교. 그런데 출판사에서 너무 노골적이다. 그래서 눈먼 기독교로 바꿨어요.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 책 자기가 오래전에 봤는데 좋으니까 다시 내자고. 몇 년 흘렀으니까 조금만 손봐서 다시 그 책 내자고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열정을 갖고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부끄러워서 제가 다시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찾기 힘들 겁니다. 틴클러 목사님이 혼합 영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교리의 혼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다가 타종교의 가르침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보편구원론, 말이 됩니까? 빌리그레엄 목사님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80 넘은 다음에요, 어떤 TV 대담 프로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녹화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꼭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치,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이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야. 근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게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틴클러 목사님은 두 번째 혼합 영성을 말하는데 바로 문화의 혼합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게 있잖아요. 또 정치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하고 짬뽕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간지대가 아니고 악한, 잘못된 문화를 이 세상은 점점 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도 그게 뭐가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탈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아껴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 좁은 사람, 교양 없는 사람,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당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세상이 하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교황이 딱 절묘하게 자기의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동성애, 연애는 찬성하지만 결혼은 반대합니다. 이야, 이 교묘하게 해야죠.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잠깐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국립 첫 번째 대학이 다카, 수도에 있는 다카 대학입니다.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명문대학입니다. 여기 가면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이미 국교로 사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모스크가 학교 내에도 멋진 게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거기도 소수 종교가 있거든요. 일부 힌두교, 일부 시크교, 일부 자이나교, 일부 불교.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전부 힌두교의 분파 이름입니다.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전부 다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로마 카톨릭, 일부 개신교. 그러니까 95%는 다 무슬림이니까 모스크에서 예배하고 5%에 해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건물에다가 다 몰아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일부 들어갔어요. 어떤 룸에 이쪽 한쪽 편에 그 방금 제가 말한 모든 종교의 신상들을 다 모아놨어요. 힌두교 신상들, 자이나교 신상들, 시크교 신상들, 불교 신상들, 뭐 당연히 로마 카톨릭도 신상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사상, 성모 마리아상. 그 개신교는 신상이 없으니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사진 전부 섞어놨어요. 그리고 철조망으로 딱 쳐놨어요. 만지지 못하게. 도대체 몇 년을 청소를 안 했는지 거미줄이 그냥 득질했어. 그래도 그거 믿는 사람도 그 앞에 와서 또, 그러니까 여기 사람 지금 힌두교 자기 신상 보면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또 그 부처 앞에 가서 뭐 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나는 그러면 난 집중해야지. 예수님한테만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십니까? 와!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어이가 없고, 기분 나쁘고, 나중에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혹시 내 마음이 저런 상태는 아닌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것도 같이 스님으로 같이 있어. 그냥 원어보다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아니고 뭔가 좀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도 같이 좀 섬기고 따를 만한 왕, 다른 제2왕, 제3왕, 제4왕들도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혹시 산 거 아니야라는 묵상을 제가 나중에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런던의 서울역에 해당하는 그 역 이름이 킹스 크로스입니다. 해리포터에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킹스 크로스 역. 해리포터가 이제 그 마법의 세계를 갈 때 9와 4분의 3 플랫폼으로 탁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저 거기 갔다가요, 진짜. 제 딸하고 같이 갔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서 왜 20분, 30분을 기다리냐고, 사진 찍느냐고. 근데도 그 아이한테는 그 기념인가 봐요. 그래요. 거기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마가복음 주에서를 썼습니다. 설교집이에요.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두 개를 말합니다. 왕, 그리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왕이다. 이게 예수님의 두 모습이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겠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또한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서울 이제 어떤 교회에서 병아리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부서에서 일하지 않고 선교부서에서 처음부터 일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전도한 거예요. 저한테 처음 그 부서를 맡겼을 때 1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네팔, 중국, 그 다음에 탄탄탄탄. 무슨 말이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탄탄탄탄. 몽골. 종교로 말하면은 힌두교, 시크교, 무슬림, 그 다음에 일반 불교, 그 다음에 불교 중에서도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 뭐 등등등. 나중에 여러분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300 몇십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시통역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모두,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을 정말 그 교회에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 형제가 와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 친구가 드디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게 옵니다. 오늘 옵니다. 오후 몇 시에 김포공항으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던 시대입니다.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도 몰랐는데 한국 와서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 됐잖아요. 내 친구도 지금은 힌두교이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맞아주고 우리처럼 사랑해주면 이 친구도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이 친구 이렇게 공항에서 데려오고 아예 처음부터 교회로 데려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밥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좋다고, 오케이. 근데 나는 이제 예배도 집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봉사하시는 집사님에게 김포공항 몇 시까지 가셔서 아무개 형제가 나오면은 만나셔갖고선 우리 교회로 아예 데려오시고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갔어요. 아,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연락이 없네? 핸드폰이 없던 시대입니다. 연락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왔어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제가 와서 기다렸는데요. 하도 안 나와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 그 사람이요. 공항에 도착해서 죽었어요. 예? 공항에 도착해 죽어요? 왜요? 달려갔죠, 공항에. 내용은 이겁니다. 자, 들어왔어요. 출국 관리소에서 이제 이걸 검사 받잖아요. 나름대로 브로커가 준 여러 가지 서류가 또 준비한 거 갖고선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그 당시에 한국 들어오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브로커 비용이 1,500만 원쯤 들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1,500만 원 절대 못 갑니다.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10년, 20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국 들어오면 1,500만 원은 6개월이면 해결됐습니다. 6개월 동안 빚 갚고 나머지 몇 년 동안은 돈 실컷 벌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인도에서 버는 것보다 보통 20배를 더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20배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기대감이 있겠어요. 딱 가서 이 보는 사람이 이거 없네요? 그게 뭔데? 이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선 도장을 찍는데 영어로, 도장이 또 영어로 써 있어. rejected. 딱. 거부.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심장마비에 죽었습니다. 에이, 그까지 1,500만 원 때문에 심장마비.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한 15억 날린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이제 큰일 났다. 얼마나 놀랐으면 죽었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줬습니다. 처리해줬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100년 이내에 죽습니다. 하늘 앞으로 갔습니다. 천사가 이제 천국 입국 때에서 도장을 찍어 줍니다. 딱 섰습니다. 서류 이것저것 막 자랑스럽게 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가 없네요. 그 하나가 뭔데요? 예수 비자인데. 그냥 예수 비자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데 다른 건 많은데 왜 예수 비자는 없네요? 예수 비자? 나 예수님하고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인데. 근데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겼어. 다른 거 엄청 챙겨. 예를 들면 선한 일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진 않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진 않았어. 예수님의 핵심으로 모시진 않았어. 원 오브 댐이었어. 그래갖고선 여기 쫙 놓여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챙겨서 갔는데 예수님은 빼놓고 갔네. 천국에서 리젝트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끝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손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톰 라이트. 요즘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더불어서 이 쌍라이트가 되게 유명합니다. 톰 라이트 호불호가 있어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참 좋은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톰 라이트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다루는, 취급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Simply Good News라는 책, 그리고 Simply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조차도 복음을 굿 뉴스가 아니고 굿 어드바이스 정도로 생각한다. 굿 뉴스와 굿 어드바이스 차이점 아시죠? 이렇게 해야지 복 받아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 받아요. 이렇게 해야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좋은 어드바이스, 굿 어드바이스. 근데 굿 뉴스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소식을 받아들여야 해요.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 내용은 킹클러도 말하고 있고요. 존 파이퍼도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굿 뉴스. 어떤 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대변합니다. 자, 저 맨 앞에 있는 저 대대를 이쪽으로 옮기고, 우리가 지금 몰래 숨기고 있는 이 대포를 갖다가 어디까지 옮겨가고선 막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전을 펼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굿 어드바이스. 근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장수가 혼자 나와서 다 이겨버렸습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장수가 지금 곧 오십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내가 애를 써갖고선 굿 어드바이스를 받아갖고선 애를 쓰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오시고 있다 지금. 이 좋은 소식을 받고 기뻐하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조차도 자꾸 굿 어드바이스를 생각한다. 이거 안타깝다. 두 번째 안타깝다고 말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천국에서만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이다. 왜 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종을 생각하느냐?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제대로 강조하지 않는다.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그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네 가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마음껏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그 미가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정말 껍데기로만 믿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